어느 날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궁중에 보석 세공사를 불러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를 위하여 반지 하나를 만들어라. 반지에는 내가 큰 승리를 거둬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기도록 해라. 또한 그 글귀는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에 용기를 함께 줄 수 있는 글귀여야 한다. 세공사는 명령대로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만 고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과연 어떤 글귀를 써야 될까? 고민하던 그는 지혜롭다는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왕자님, 왕의 큰 기쁨을 절제케 하는 동시에 크게 절망했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솔로몬 왕자는 말했습니다. 이 글귀를 넣으십시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승리에 도취한 순간에 왕이 그 글귀를 보면 자만심이 곧 가라앉을 것이고, 동시에 왕이 절망 중에 그 글귀를 본다면 이내 큰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삶이 어떠하십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니면 기쁨에 차 있습니까? 이것 또한 곧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환난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 천국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셨듯이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은 반드시 그 시험과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셨듯이 교회도 우리도 고난 이후에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얻는 영광은 곧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핍박을 참고 이겨 통과하는 교회가, 통과하는 성도만이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환난을 받는 이들 모두에게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면류관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승리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AD 156년에 교회에 대한 핍박이 소아시아 지역을 휩쓸 때 시기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봉사했던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폴리갑은 주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최후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성도들을 격려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서머나의 노천 극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고, 또한 한편에는 굶주린 맹수들이 으르렁거리며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은 86세가 된 폴리갑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단 한마디만 고백하면 됩니다. 살고 싶다면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을 바로 풀어주겠습니다. 그러니 황제 가이사가 주님이며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 아니라는 단 한마디만 고백하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주님만 부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때 폴리갑은 하늘을 바라보며 총독을 바라보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내 나이 86세. 86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해롭게 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찌 이 나이에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결국 폴리갑은 굶주린 야수에게 던져지는 대신에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몸이 불길에 닿는 순간 폴리갑은 큰 소리로 하늘을 향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너무 멀리 갔죠? 가까운 일제시대를 보겠습니다. 아니 가까운 우리 초창기의 기독교 시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셨습니다. 왜 순교하셨습니까?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면류관입니다. 2장 10절에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충성하여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뒤에 무언가가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지금 그 고난은 쉽게 참고 이겨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보상이 없다라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마음이 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일편단심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저 천국의 그 면류관, 저 천국을 사모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쉽게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성경에 계시는 말씀이 지금도 성령을 통해 교회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곧 성령님이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고 행하는 사람만이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둘째 사망이란 하나님부터 분리되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부터 분리되는 것, 즉 지옥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승리를 이룬 교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시고 둘째 사망 권세에 속박당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와 우리 교회가 바로 그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일편단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래야 최후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셨던 그 많은 사람들을, 순교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더욱 주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베델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저희 교회와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하신 면류관을 기대하며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충성된 저희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